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보내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들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그만가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는 자비되며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도 알게 하소서. 주소서. 끝없는 사랑과 하늘보다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는 자비되며 영원한 사랑 알게
영원 외치는 새들이 너를 주여 부르짖으라 주의 영광이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 드릴 텐데 저번에도 소개해 드렸다시피 저희 수련의 주제곡이에요. 이 곡이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제곡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니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오늘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주보에 보시면은 저희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지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친구들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 수련회 때 많은 친구들이 와서 많은 은혜를 받게 도와주셔서 우리 고등부 예배 우리 다 같이 진정한 실력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고등부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다의 학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모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학기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챙겨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정말 이 존재가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6장 16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자,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준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할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 번 두 손 들고 불러봅시다. 두 손 들고
사도신경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왔을까요? 사도신경 말씀 보여주세요. 네, 어디까지 왔습니까? 정말 많이 왔어, 그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크게 세 부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보죠. 또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나눴고요. 또 그렇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파트를 두어온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오늘 파트를 보니까 뭘 했어요? 거룩한 공회라고 되어 있죠, 그죠? 거룩한 공회. 여기 부분을 오늘 우리가 또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번 살펴봅시다. 원래 이 부분을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됐다 했죠.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그죠? 그죠? 그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표현을 할 때, 다시 말하면 고백할 때, 그럼 우리가 성령의 어떤 부분에 대한 인정이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를 말하고 있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성령은 첫째로 성령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거야. 그죠?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트리니티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많은 이 생활과 또 삶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 보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이델베르 53문답에 보니까 그는 아버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였어요? 이 나로 하여금, 그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참여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53문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나에게 주신 성령으로, 분명히 나와 있는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참 믿음을 가지며 그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혜택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로 성령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익에 참여하고, 그죠? 또 유익이 어떤 걸 유익이라고 하셨어요? 유익을 뭐를 유익이라고 말씀입니까?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너무 다 이센셜, 필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살폈던 갈라디아서 4장 6절 편에 보면 그의 아들의 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하면서 보내주신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감히 전정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신다. 이 아빠 아버지 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뭐 어마어마한 게 많겠지만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나라를 내가 뭐 한다?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의미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뭘 했어요? 보혜사, 그죠?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 보혜사라고 번역한 거를 원어를 따라 들어가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너무 많이 들어봐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데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옆에, 파라 옆에라는 뜻이거든요. 옆에서 도와주는 자, 돕는 자, 중재자, 변호하는 사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변호, 중재로 인하여서, 중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게끔 위로하시고 안위하시는
위한 자가 되신다는 것.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우리말로는 보혜사라고 하는 번역한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요. 자, 간단하게 목사님이 봤을 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고백하지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해도요 최소 한 학기 분량의 수업이 나올 정도로 아주 놀라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래서 뭐 진짜 불가능한 사람들을 간단하게라도 쪼려서 이 부분의 이해를 한마디로 목사님 봤을 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볼 수 있다는 그 친근한 잘못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오케이 내 죄는 면죄 나 감옥 안 들어가네 나 안 죽네 이게 아니에요. 계약 관계를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후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친밀하고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것에 대한 이해였고요. 자, 오늘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는 뭐가 돼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협통하고 쭉 나가는데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분명하게 보려면 이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는 게 더 좋은데요. 이렇게 돼 있죠. I believe in 뭘 믿는다는 거야? The Holy Universal Church 돼 있죠. Universal이라는 말은 사실 후대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원래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Catholic이라고 돼 있어요. Catholic. Catholic은 원래 이 헬라어에서 온 건데 헬라어 원어에서. 그래서 가톨리코스라는 뜻인데 원래 말이 그런데요. 가톨리코스가 범용의 보편적인 뭐 전체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번역하기에 보통은 보편의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편의 교회를 여기서는 거룩한 공회라고 번역했는데요. 그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동일한 질문 우리 자 54문에 보면 하이델베르그 54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What do you believe? 너 대체 뭐 믿는 거니? Concerning 뭐뭐에 관하여 그죠? 뭐에 관해서? The Holy Catholic Christian Church라고 되어 있는 거죠. 굳이 뒤에 Christian Church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Catholic Church라고 하면은 로마 가톨릭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그냥 안 헷갈리려면 보편의 교회 혹은 우리가 이게 사도행전에서 번역한 것처럼 뭐예요? 거룩한 공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거룩한 공회에 관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고 보니까 쭉 대답이 나와 있어. 좀 많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 실제 간단하게 목사님이 핵심만 뽑아왔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볼까? 뒤에 한번 볼까요? 네. 간단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딱 3개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뭐야? The Son of God 주어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다라는 거야? Gathers 모으고 defends 보호하시고 방어하시고 preserves 또 뭐죠? 보존하신다 뜻이에요. 뭐를? The church 교회를 끝. 그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야. 모으시죠? 만드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되는 건데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나와 있죠? 간단하게 나와 있어. 주어, 동사, 보어, 끝. I am, 뭐 똑같은 문장이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I am. 나는 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동일한
동사로 쓴 게 여기는 목사님이 깜빡하고 안 썼는데 I shall remain 똑같은 거야. 나는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나는 이다 말인데요. 뭐다라는 거죠? A living member라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 구성원, 뭐에? of it에 있는데 it이 뭐죠? Holy Universal Church. 죠? 거룩한 공회에 살아있는 일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일원이 되면요, 이 일원이 되어 있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도전하신다는 거지. 언제까지? 영원히.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고요. 나는 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도 영원히 보존된다. 영원히 거할 것이다. 영원한 구원받은 멤버로서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 따르는 뭐야? 음부의 권세,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또 이 사탄의 권세가 강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 진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 아니요라고 한 말이 어쩜 맞는 말이야. 왜 그렇지? 지금 2000년 전에 지어진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 하나도 없잖아. 맞지? 당시에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4세기, 5세기경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로마가 국교로 세워졌던 그 로마가 게르만 침공에 의해서 박살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세웠던 교회들은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질문하는 거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왜 저 야만들에 의해서, 즉 이종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무너지냐는 거지.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게 교회라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크게 보면 우리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로 나누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천상의 교회라는 것은 이 참 신자들, 이 말은 뭐냐면은 거짓 신자가 있다 없다? 있어요. 넘칩니다. 넘칩니다. 다시 말하면 천상의 교회는 뭐냐면 이 참 신자들의 연합이고요. 그래서 영적인 공간에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거나 변개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지상에도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우리가 명목상의 교회 혹은 물리적인 교회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신앙의 참됨에 관계없이 주일날 출석하고 등록하고 세례도 받고 또 헌금도 좀 드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 수련회 앞두고 있는데 수련회도 가고 기도 좀 하는 것 같고 찬양도 하는 것 같으면 그냥 뭐예요? 지상의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스스로를 보면 다 알듯이 알잖아, 그지?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나는 구원을 소유한 사람인가? 나는 그래서 이 구원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비록 그 어려움 때문에 눌리고 쓰러지고 힘들어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하고 질문했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퀘스천 마크죠. 잘 모르겠는데. 어쩔 때는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때도 있어. 물론 반대 상황도 저는 존재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감정과 자기 생각을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다른 의미의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번 말씀입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는 베드로라. 이 말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영원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영원히 지었을 이 교회는 무슨 뜻일까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라는 말과 뒤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잖아요. 똑같아요.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페트로스의 정의를 보니까 돌, 바위, 반석,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말인가요?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탈리아 가본 사람 목사님밖에 없네요. 이제 이탈리아 가면 바티칸 시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 데죠. 그죠? 바티칸 시국 가면 뭐가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큰 캐티드럴 성당이 있어요. 성당. 그 성당 지하에 뭐가 있을까? 베드로의 시체가 묻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시체 위에 교회를 지었지. 그러면 이 교회가 진짜 베드로 위에 지어진 교회입니까?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예요? 그 말이 아닌 거야. 이 앞에 문맥,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앞에 문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장 16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기 뒤에 예수님 말씀 또 나오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람이로서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고백을 했다는 거야. 이 고백의 내용을 따는 게 뭡니까?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갑자기 이런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나야 돼. 진짜 몇 주간에 열심히 목사님이 못했잖아. 나름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의미가 어마어마하지, 그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샤 하면서 여러분과 막 나눴어, 그지? 제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라고요. 여기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엄청난 존재에 대한 고백,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가 오늘 놀랐던 게 우리 예빈이가 주는 뭐였죠? 살아있는 교회. 아이고 제목이 안 나네. 찬양 제일 처음 찬양했던 게 그렇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했는데 어떻게 말씀의 포인트를 잘 골랐네 싶어가지고 고마워 했는데 무튼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공동체는요, 우리 첫 세기부터 쭉 20세기까지 이어온 이 공동체는요, 유대교를 신봉했던 이런 히브리인들과 달리 성전,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던 적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를 지탱했던 것은 두 가지예요. 토라, 하나님 말씀, 또 하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됐어. 그걸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확립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성전의 중요성이 어마어마했던 거지. 이런 동일한 믿음의 갈래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러나 전혀 발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한 번도 건축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전이 무너지고 할 때도 도리어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것과 그렇게 해서 이후의 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지 한 번도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 그럴까?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지옥의 권세가 대단하고 크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교회는 회파되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고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도움을 경험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상속되어질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또 유지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기만 하다면 그 구원이 아무리 남들이 사단이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악을 바라고 속된 말로 지랄 발광해도 절대 여러분들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자신감이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닥쳐오는 어려움에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해내고 걸러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나는 왜? 난 도무지 왜? 교회 이만큼 다녔는데 수련회도 가만 가봤는데 교회도 그러니까 헌금도 나를 해봤는데 기도도 좀 해봤는데 여전히 무기력하게 사는 것 같은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로서의 자존감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뉘앙스를 느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보장하신 그 교회를 지키시고 유지하면서도 이 확실히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먼저는 보니까 이렇게 됐죠. 너희가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냐는 거예요.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죄에 쉽게 뒤를 내어버리잖아. 여러분들이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말해버리고 말잖아. 성질을 내버리고 만다고. 나도 알아 잘못됐다라는 거.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을 텐데 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말 감정 이걸 내가 그냥 쏟아버려야 돼. 해버리잖아. 부모님이 어떤 좋은 의도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가지고 다른 의도를 의심하잖아. 그리고 믿고 와버리지. 사실 그럴 수도 있어. 부모님이 나쁜 의도로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좋은 의도로 할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그냥 쉽게 죄에 넘어가 버리는 거지. 왜 그럴까? 내가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 영향입니다. 자, 또 어떻게 합니까? 둘째로 내 몸이 또 내 삶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되사셨다, 대속하셨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많이 하는 별명이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욕심이 그냥 가도다 라고 하면서 그냥 뭐 예수님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할 때 이 말이 너무 어때? 가벼워. 너무너무 가벼운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 주시는 거 맞아요. 어마어마한 은혜죠. 근데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구원해주신다고, 새롭게 해주시는데, 근데 이게 어떤 거예요? 아이씨, 나 또 집어리기만은 할 수 없지 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다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 뱉는 것을 당하게 하고, 모욕당한 것을 당하게 하고, 맞는 것을 당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다시 매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거야? 온갖 모욕과 매맞음을 당하셨어.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타노스처럼 하면은 다 멸절되는 거 알거든 예수님도. 근데도 예수님이 스스로가 어떻게 표현하죠? 내가 스스로 내려올 일이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하셔? 끝까지 죽음으로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왜? 그래 하지만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그 암울한 상황들, 그 결과로부터 여러분들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그 단 하나를 이유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모든 모욕과 아픔과 괴로움을 참으셨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죄송해요. 내가 약한 거 아시죠? 나 뭐 이거 원래 이런데 하고 다시 하던 방식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해?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나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제 죽음의 땅을 건너가지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탁 끼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리 와 하는데 뭐해요 여러분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는 것이 마치 뭐처럼? 양처럼. 우리는 양과 같아서 예수님께로 가기를 거절했다. 그 고집 가운데 여전히 나는 할 수 없지 뭐 해버리는 거.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잖아. 왜 나만 그래? 라고 해버리는 거. 여러분 수련회 어떤 것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원하고 더 수련할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미 겪어왔던 걸 수련할 수 있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무시한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어쩌면 동일하게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뭐 똑같이 뭐 라고 하는 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그 목적이 뭐라 그랬죠? 수단은 계속이야, 그지? 근데 목적은 뭐라 그랬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 닿으라는 거죠. 아드 폰테스 하자는 말이었잖아. 여전히 우리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메말라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강팍해졌어 그래요. 딱딱하다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는 사람이 귀를 막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안 들리는 거지. 안 들리면 어떻게 돼? 반응이 없는 거. 그럼 어떻게 돼? 계속 해오던 대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고착화되는 거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 더 딱딱해져. 이거 내가 중등부 때 들었던 말씀인데, 초등부 때 들었던 말씀인데 하던 말이네. 좀 새롭게 하시는 사람 없나? 하면서 자기 행동과 삶과 마음을 안 바꾸고 더 설교 잘하는 사람, 더 재미있는 수련회, 이런 것만 찾는 삶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실천 안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축복이 만들지는 않지만요,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바뀝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도전들, 죄에 대한 유혹들, 시험이 있을 거예요. 먼저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련회 갑시다. 어쩌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MT라는 것보다 더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련회가 다른 의미죠, 완전히.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지 못하던 순종의 장으로서, 교제의 장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의 속됨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 기회의 장을 통해서,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남아있는 삶들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했어요. 공회, 교회에 대한 얘기는 제가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맞죠? 이해했어요? 근데 이 공회가 거룩해지는 그 포인트는 뭘까? 라는 거죠. 교회가 거룩해지는 포인트는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전이 성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공회가 되려면, 교회가 되려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길을 열어줘야 돼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되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결단합시다. 죄에 대해서 쉽게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길 열어주지 마세요. 끝까지 저항하세요.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죄 끝난 사람인데 여전히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 영의 온전한 축복이 임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바꿔봅시다 이제. 바꾸는 수준 끝나지 마시고 레벨업 올라가 봅시다. 엘리베이션 다른 곳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대로 나왔으면은 mediocre life 똑같아 그냥. 여러분 주위에 대학 가니까 대학 가고, 여러분 주위에 유학 가니까 유학 가고, 여러분 주위에 직장 가지니까 직장 가지고, 이 삶이 여러분들을 바꿀 것 같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어. 겉모양은 나이도 좀 들어가고 나이 싼 옷도 있고 여자친구 남친도 있고 집도 있는 것 같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죄인으로서 똑같은 것에 넘어지면서 똑같은 것에 변명하는 걸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삶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지 않으려면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속이, 여러분 자체가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시간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손 들고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팔 벌려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려고 기다려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 얼마나 많습니까?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을 여러분이 딴 데서 치료하려면 절대 치료가 안 돼요. 더 커질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가면 그 치료의 광선으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치료를 받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 한번 붙들어 주세요. 내가 이제 결단하고 나가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아는 귀한 지식으로 나를 설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지도 않을 때, 주님 심지어 대적할 때조차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분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시는 기억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우리를 구하셨으니 다시 한번 그 축복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세워줄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예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구원을 보장받은 그 사람의 한 명으로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래서 영육혼이 새로워지며 내 존재 자체는 정의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게 하시고 체제스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로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를 가지며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로운 절대를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아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여지는 우리 동료자에 맞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예수님, 이렇게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을 때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상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교리가 거룩한 공교회로서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땅에 살아있는 성전으로 서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존재임을 온전하게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의 전으로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빛을 발하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펴져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기뻐하는 귀한 주님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그 앞으로 고백하는 귀한 신앙 고백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삶에서 누린 여러 가지 것들에 감사하며 각양 각색의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시는 희생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려드리는 모두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고 그것을 빼앗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려드린 축복하시사 찌는 곳곳 처처에서 주님 나라와 이름이 세워지고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깊은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사실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게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의 역사가 공교를 알고 믿으며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하지만은 우리 모든 참 좋은 고등 무체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